오늘 설교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제 나이가 52, 하나 이 정도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51, 둘이 아니고요. 40대 이제 그 중반이 조금 지났을 때네요.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한 50 중반쯤 돼서 은퇴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집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호숫가에 그냥 적절한 그런 데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또 책 읽고 또 글 쓰고 음악 듣고 그러면서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제 칼럼집 1권 제일 마지막에 그 칼럼이 2권 마지막인가 그 칼럼이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한 10여 년 가까이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 건너갔죠. 그게 물 건너갔고,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그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이게 겹치면 그게 이제 제일 행복합니다. 대개는 일반적으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하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정작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보면 그게 또 직업이니까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고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은 내가 워낙 그 일 참 좋아한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내 직업하고 겹치는 거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겹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이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사회에서 그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러면 말할 수 없이 더 행복한 거죠. 스포츠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운동. 음악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으로 음악이 아름답고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 있지. 미술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스포츠도 그럴까요? 권투 또는 레슬링 이런 것들 다 오래된 운동들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람의 삶에, 인간 사회에서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고 스트레스 풀어주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또 나름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참 돕기 좋아해서, 제가 아는 어떤 제 친척 후배 중에서도 간호사인데 너무너무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자기 일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가 자기 일을 하는 거, 그거는 가치의 면에서는 제 판단에 이건 운동하시는 분들 잠깐 양해하고 들으세요. 간호사들은 사람을 직접 살리고 치유하고 그러는 일이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운동선수들도 그 운동이라는 거를 프로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경기를 관람하고 요즘은 또 유명한 운동은 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다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이 아마 가치에서는 좀 더 직접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골프들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골프 하시는 분들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이제 골프 좀 하자고 다른 목회자들이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유 난 그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그랬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거 하려고 반나절 시간 내고 저는 그러는 걸 아주 딱 실색합니다. 다른 운동도 제대로 운동 복장 차려입고 어디로 막 정식으로 나가서 그런 걸 저는 아주 귀찮아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저 골프 하시는 분들 양해하고 들으셔요. 골프도 말하자면 이 경제 메커니즘 속에서 굉장한 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되게 산업 구조가 돌아가고 거기에 일자리가 있고 또 골프하면서 그 나름의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 기술들이 발달해서 사람에게 즐거움도 주고 뭐 그러는 거지만, 근데 하여튼 저는 제 생각에 야 이게 운동이 뭐 야구처럼 그냥 방망이를 휘둘러서 멀리 날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골프도 그렇게 처음에 장타를 치고 그러지만, 근데 그 조그만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맨 마지막 퍼팅할 때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근데 그 조그만 공이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골프를 전혀 관심 없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그거 하고,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이게 겹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그 일이 의미와 가치에서도 인간 생명, 사람이란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의미와 가치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야 되겠다,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한 이유는, 저는 무슨 아주 뭐 극적인 체험이 있거나 그런 것보다 좀 단순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그때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가면서 저는 마음이 막 아주 설레고 흥분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 물론 다른 동기도 뭐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게, 야 목사님이 되면 평생 예배 드리면서 사니 얼마나 좋을까.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지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새롭게 느낀 게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예배를 말했는데, 야 평생 예배 드리며 사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막상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배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뭐 직업이란 말이 원래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직업으로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지금 여기에 주로 목회자들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예배 드릴 때 목회자들이 뭐 은혜를 받지 못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할 때 저는 원론적으로 지금 드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세상에서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냐. 논리는 제가 아까 드린 그런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존재에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가치에서 그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아주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와 연관되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는 뭐 음악을 전공해서 교회에서 지휘 반주, 또는 성도들 중에서 찬양대, 또 뭐 무지무지하게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예배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나 또는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그러므로 예배 드립시다, 이게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자, 이런 서론적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제 설교의 중심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28절을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읍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시다. 근데 28절 안에 있는 이 세 문장은 뗄 수 없이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28절을 보면 제가 지금 나눈 세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그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 아주 명백하고요. 그리고 개역 개정판 번역에도 그 번역을 참 멋지게 번역을 잘했어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연결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우리 개역 개정판은 제일 앞에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 이것도 이로 말미암아 이 단어로 번역이 아주 멋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요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뭐 이런 거죠. 자, 28절 이렇게 세 문장 중요한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전부 다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28절 전체가 또 29절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은혜를 받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리고 29절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근데 28절하고 29절을 연결하는 그거는 헬라어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아쉽게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다음처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요거를 대놓고 좀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한글 번역에서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섬길지니 뭐뭐 할지니 여기에 그게 약간은 들어갔는데 좀 더 명백하게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그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그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28절, 29절 두 절을 아주 이게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28절에서 단어 하나, 오늘 제 설교의 중심 단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자. 근데 여기에 섬긴다는 헬라어 단어가 라트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트류오. 근데 이제 발음이 좀 잘 안 되니까 이게 섬긴다 하는 동사인데요. 요거 명사형으로 라트레이아 하면 우리말로 발음하기가 좀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명사형으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라트레이아. 자, 이 라트레이아란 단어는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종교적 예식, 종교적 제의 이런 데 쓰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28절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배 드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일반 헬라어가 쓰이던 사회니까 일반 헬라어에서는요 종교적 제의적인 단어로 라트레이아가 쓰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또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성경이 기록된 기독교적인 영역 내에서는 라트레이아, 예배드린다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는 라트레이아가 그 당시 일반적인 다른 신들이 많고 로마 제국에 여러 우상들, 잡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신께 제사 드린다 거기에 라트레이아가 쓰인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일반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테라퓨에인. 이거를 제가 조금 다른 말로 발음하면 금방 들어올 거예요. 테라피라는 단어 알죠? 요즘에 치료한다, 심리 치료한다, 테라피 많이 쓰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 헬라어에서 쓰인 거예요. 옛날로 가면 갈수록 의료적인 치료하고 종교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포이틱이 테라피라는 단어가 원래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신께 제사를 드린다. 그럼으로써
몸과 마음 또 영혼을 건강하게 치료한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기독교 신앙에서는 일반 헬라어로 쓰이는 그런 단어가 이미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데 깊숙하게 또 그런 인식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단어 말고 라트레이아,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자, 한번 라트레이아가 쓰인 몇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을 보면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과거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쭉 하고 요약을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지요. 근데 그 쭉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내 백성을 종으로 삼고 못 살게 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7절이에요. 들어보시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 애굽을 말하는 거죠.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곳에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게 한글 성경에 섬기리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바로 라트레이아 그 단어입니다. 나를 예배한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너희 왜 나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이 오늘 설교 본문인데 히브리서에서 제가 라트레이아가 예배한다 이렇게 쓰인 거 한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대조시켜요. 계속해서.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 성전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거 그거는 하늘에 있는 온전한 예배, 본질적인 예배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 여기에도 라트레이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쨌든 라트레이아 이 단어는 예배한다 이제 요 단어에 쓰였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예배 드린다 요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가 라트레이아 하나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지요. 특별히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신앙이 타락하는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가 흔들리는 상황 그런 걸 얘기할 때도 라트레이아 이 단어가 쓰였어요.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과거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자, 9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이거는 우상을 말해요. 악한 영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 두셨다. 너희들 우상 잡신 그래 한번 마음대로 섬겨보고 우상 잡신에게 마음대로 한번 예배 드려봐라. 거기서 응답을 받나?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되나?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여기에서 섬기는 일 이게 라트레이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이 단어가 연결된 것은 이런 예배를 뜻할 때 쓰입니다. 자, 예배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당에서 예배의 형식에 맞춰서 찬양도 아름답고 설교도 참 은혜롭고 또 예배 시간에 뭐 모든 게 잘 진행됐다고 할지라도 예배 끝나고 그리고 가정, 사회 말하자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사는 우리의 일상과 그 모든 것
이게 예배의 정신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일상과 인격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예배를 넓은 의미로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 존재 전체가 예배, 이렇게 되는 거죠. 라트레이아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에서 진짜로 주님께 삶 전체로 예배한 사람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읽어드릴 텐데,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주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야로, 그런 얘기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자, 누가복음 2장 37절 보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신앙이 깊은 이 할머니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트레이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니.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배한다, 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는 그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6장 7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 속에서 진짜로 신앙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은,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인데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랐던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이제 계속돼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기다렸던 게, 그게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죠. 여기에서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예배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바울은 자기 집안의 신앙 전통도 그렇고 또 디모데가 가진 그 집안의 신앙 배경, 그게 진짜로 삶 전체가 예배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전통 가운데 있다, 이런 걸 표현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바울이나 디모데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또는 그들의 선대로부터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전통,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귀한 복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트레이아가 삶 전체와 연관된 참된 예배다, 이런 뜻이라는 문맥에서 볼 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작년에 그 해의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붙잡고 살았어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붙잡고 1년을 걸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로마서 12장 1, 2절 제가 무슨 다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걸 들으시면서, 야, 우리의 삶 모두가 예배와 연관되도록, 예배의 정신으로 살도록, 그걸 한번 잘 주목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헌금만 드린다고 예배 잘한 게 아니고요, 몸을 드려야 돼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1시간 그때 잘 예배 모든 거에 잘 참여했다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마음으로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죠. 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겉만이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세상 풍조를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해야 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전체, 존재 자체, 인생 전체를 그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영적 예배할 때 그 예배, 여기서는 번역이 예배로 됐는데 그게 바로 라트레이아,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잠깐 설명드릴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할 때 영적 요 단어, 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군데 나와요. 물론 이제 신약, 헬라어가 사실은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이게 70인역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도 성경에 딱 2군데 나와요. 12장, 로마서 12장 1절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 신령한 젖 그럴 때 신령한 요 단어예요. 여기 헬라어로 로기코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로기코스. 예. 자, 이 로기코스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어도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우리 교회 건물 밖에서 좌측 상단에 보면 로고스 라이프 이렇게 적혀 있죠.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삶이 되셨다. 로고스가 삶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란 단어는 그때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 어떤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또는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어떤 근본 원리, 요거를 표현하는 말이 로고스였어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 당시 일반 헬라 세계에서 로고스 그러면 말하자면 철학자들 또는 대단한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떤 구원하는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또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진리의 어떤 본질적인 것, 이거를 로고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헬라 사회로 이제 선교, 전도를 쭉 하고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헬라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로고스란 단어로 하면 적합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헬라 세계로 점점 퍼져나가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 그 자체 또는 삼위일체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이거를 표현할 때 그 당시 일반 헬라어에 쓰던 로고스란 단어를 가져와서 쓴 거예요. 선교할 때는 이런 순발력이나 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로기코스, 영적 예배다 할 때 로기코스는 로고스란 단어하고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자, 그러면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다. 이거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어떤 원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연결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 이렇게 하면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면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예배당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직장 생활할 때 내 삶, 인생 내내 존재 전체 늘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예배의 삶 또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 전체를 바로 영적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예배를 좁은 의미로 보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거를 말하죠. 좁게 보면
그 다음에 선교라는 단어를 쓰지요.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거, 해외 선교, 이걸 먼저 떠올리는데, 근데 선교라는 단어는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게 다 선교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선교예요. 직장도 선교 현장이잖아요. 장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장사한다, 그것도 선교예요. 해외 선교 물론, 국내 전도 물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물론 선교고.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넓게 쓰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선교예요. 그리고 예배, 이 단어는 좁게 보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좁은 의미로 말씀드린 예배하고 넓은 의미로 말씀드린 선교,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하게 예배를 잘 드렸냐? 그러면 그의 선교적 삶이 진실하고 아름답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선교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감사의 보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 설교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28절에 제일 중요한 거, 그러므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예배합시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28절에 제일 중요한 요 요점하고 29절이 연결된다 그랬죠. 예배를 드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가 게을러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는 예배당 예배는 잘 드렸을지라도 일상이 예배가 이어지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데 그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문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 또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서 다시금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동기를 다시금 거듭 떠올립니다. 저는 또 요즘만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는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이에요. 존재 자체예요. 내가 목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목회자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행복해지느냐? 이거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다시금 요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요즘 우리 지금 예배당에 몇 분 안 계신 상황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예배당 볼 때마다 모든 목회자들 또는 성도님들 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막 짠하고 그런지 몰라요.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 처음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 평생 예배하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마음 늘 가슴에 끌어안고 목사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지금 상황에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간절하고 절절한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목회자들, 또 찬양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본질적인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 9장입니다. 자, 이 찬송은 보통 예배 처음 시작할 때, 개회할 때 첫 찬송으로 많이 부르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2절 가사 보면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함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3절 4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특별히 삶이 힘겹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게 3절 4절에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되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4절인데요, 예배할 때 그런 얘기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이 힘이 돼서 새로운 희망이 솟고, 그 말씀의 힘으로 고난도 슬픔도 이기고,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전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강렬하고 깊은 시적인 표현하잖아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길 끝나는 그 지점에서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으로 이어져서 닿는 그런 삶이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이 한가운데로 영원히 침입하는 거예요. 가을을 느끼는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영원히 우리의 삶에 내려앉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찬송은 가사를 작시하신 분이 김정준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한국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십니다. 삶도 아주 참 훌륭하셨고요, 또 작곡도 우리나라 분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9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3절입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